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 한 날인 설 연휴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이 설날하면 흩어진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조상과 부모님을 생각하고 어른에게 인사하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날이죠. 추석 명절도 그렇고 이 설날 명절도 그렇고 명절에는 항상 오히려 우리 교회가 평상시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올해는 좀 다른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교회 학교 아이들 가운데 보면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데 예배에는 참석치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한 형제에게 자주 보게 돼서 반갑다라고 했는데 예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부분을 잘 챙기고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고유 명절을 앞두고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축복된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정을 초하는 날, 그래서 세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정초라고 말하기도 하고 원단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설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 아침에 입는 설빔, 새 옷을 입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절을 드리는 그런 차례를 드리죠. 차례는 명절 아침에 지내는 약식 제사를 말하는데 보통 4대조까지 동시에 지냅니다. 4대조까지. 그래서 설날에 지내는 약식 제사를 우리가 지내면서 이 설날에 이제 차례를 마치고 나면 가족들은 그 집안의 어른들에게 절을 하고 새해 첫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를 이제 세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배를 할 때는 새해 첫날을 맞아서 서로의 행복을 빌고 축복해주는 그런 덕담을 좋은 덕,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건강하라, 장수하십시오, 이런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답례로서 세뱃돈을 받는데 이 세뱃돈 풍습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 베트남 이런 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자녀에게 돈을 많이 벌라는 뜻으로 붉은색 봉투에다가 약간의 돈을 넣어서 주었고, 또 유교적인 풍습 속에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시대 때 양반이기 때문에 세배하러 온 아이들에게 돈을 주기보다는 떡이나 과일을 내주기도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돈을 주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례와 세배를 한 후에는 대접하는 음식을 먹죠. 음식을 세찬이라고 하고 떡국인데요. 세찬이라고 하죠. 또 이에 곁들인 술을 세주라고 합니다. 도소주라고 하기도 하고 초백주라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세뱃돈과 관련된 사이트들이 있어서 세뱃돈에 관한 유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뱃돈 많이 받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받은 세뱃돈 엄마에게 안 뺏기는 방법 이런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되게 보면 세뱃돈을 빼앗는 것들이 엄마인 것 같아요. 아버지들이 거의 뺏는다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또 어른의 입장에서는 치면 깎이지 않고 세뱃돈 적게 주는 방법 이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또 요즘 참 얼마나 취직하기가 힘듭니까? 그래서 그런지 백수가 설레를 보내는 방법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랬습니다. 세뱃돈 복만 주면 안 되겠냐? 이런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자, 올해 설날은 또 세뱃돈으로는
세종대왕보다는 율곡이나 퇴계 이황 선생이 더 인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설 명절 풍습에는 자손들에 대한 교육적 성격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례를 지내는 것도, 세배를 하는 것도 부모님과 조상들에 대한 은덕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뜻에서 하게 했으니 뭐 좋은 산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세뱃돈도 어른들이 덕담을 하면서 축복과 격려의 의미로 주는 것이라면 참 좋은 일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그죠? 또 부모님과 어른들의 바른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덕스러운 일이고 자손들에게는 귀한 교육의 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상이나 선조들의 바른 행적이나 업적을 기린다는 의미에서는 뭐 교육적으로 아름답고 좋은 것일 수도 있겠으나 문제는 선조의 이름에 신자를 붙여서 조상신이 전능하다고 믿고 그 신들이 현세의 일들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 괜히 두려워하고 벌받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큰 문제인 거죠.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유명절인 아름다운 설 풍습을 잘 살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2012년도로 접어들면서 참 좋은 그런 어떤 민족적인 설이 우리에게 귀중한 의미를 준다고 봅니다. 우리가 1월 2일을 앞두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어느덧 한 달이 다 지나가는 즈음에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새해라는 의미를 한번 돌아보면서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우리 교회적으로는 온 성도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배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의 시작을 안식일에서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안식일의 의미를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인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 가운데 참된 예배를 드린 인물의 시작을 아벨에서 찾고 있습니다. 비록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예배 때문에 형 가인의 시기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예배 때문에 순교한 아벨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의 원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아벨 이후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사람이 곧 아브라함입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기도 하고 또한 아벨 다음으로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예배의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예배자의 모범으로 삼으셨는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찾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예배자.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참된 예배자가 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진실되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찾고 찾는 중에 하나님이 찾으신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은 원래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우상을 숭배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볼 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하는 것이 저는 궁금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다 섬겼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는 바벨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신들의 풍습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그죠? 이 풍속을 쫓던 자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도 본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고, 아브라함도 어쩌면 우상 숭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자신들의 풍습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를 택하셨을까요? 그런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중심 속에, 아브라함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가능성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배할 가능성.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아침에 쭉 태우라 갔다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전에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 학생들을 생각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태우면서 보면 아이들의 심리성을 알 수가 있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을 때때로 알 수가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도 어떤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가 몸이 아팠는데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저기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조그만 어린아이가. 그래서 기도해 주었더니 목사님이 차 끌고 있는 곳까지 나와서 목사님, 치우신데 수고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아이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 그렇죠? 하나님께 또 누구에게 관심을 갖는 그 마음, 저는 그 마음 속에서 믿음이 자란다고 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한 4-5km 되는 거리를 걸어서 교회를 다녔는데 1년에 버스를 타는 기억은 한 8번 되는 거죠. 아주 추운 눈이 오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헌금을 주시거나 뭐 돈을 주신 날, 이런 때는 차를 타곤 했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칭찬 한마디가 1년 내내 나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원동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남보다 뛰어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 멀리서 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렇게 내면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셨던 그 한마디가, 그래서 저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다 그렇게 먼 거리였는데, 한 친구는 성공의 신부가 되었고 또 몇몇 친구들은 이렇게 감리교회 목회돼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그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었고 그의 환경도 예수를 믿는 그러한 철저한 가문도 아니었는데 왜 택하셨을까? 느헤미야서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에 진심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보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충성됨을 보셨어요. 진실함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참된 예배자가 될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마치 길 가다가 아무나 뽑는 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실 때 먼저 관찰하십니다.
특별히 모범이 되는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 신중하게 선택하십니다. 우리도 중요한 사람을 택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중요한 인물을 맡길 일꾼을 선택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신중을 기해도 좋은 사람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택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왜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선택하기 위해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선택하신 예배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택하셨을까요? 예배자를 찾으시고요. 또 한편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까닭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후에 하신 일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복을 주시는 것.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은 아주 놀라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복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또 찾아서 선택하신 예배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까닭은 예배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대개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힘들어서 밀쳐내도 하나님 자꾸 다가오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싫어서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노라. 주기까지 사랑해 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택함받은 예배자는 참된 예배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 참된 예배자로서. 따라 시바라.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 반응을 말합니다. 우리의 반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확인해 주십니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우리 함께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12장 4절 다 함께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키니까 거기에 이런 것이 떴더라고요. 뭐냐면 농촌에 가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명절에 시골에 가서 예배 드립시다. 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명절이 맞아서 시골에 반드시 예배드리자 뭐 이런 슬로건이었는데요. 정말 우리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라면, 복을 받은 자라면,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라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배드릴 때 여러분 자신들이 축복의 통로요 형통케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거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다시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쌓았습니까? 예배드리려고 쌓았던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새벽 예배 5시, 1부 예배 7시 반, 2부 예배 9시 20분, 3부 예배 11시, 4부 예배 저녁 7시 반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4부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주일을 범하지 않도록, 주일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간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다 11시에만 드린다면 아마 더 지키지 못할 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7시 반 예배도 열어놓으시고 이렇게 예배를 열어놓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눈높이를 낮추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시며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한 일은 단을 쌓았어요. 왜? 예배드리려고. 8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 조정희 권사님은 본래 출석하던 교회가 있어요. 저기 세인천 지방에 신생감리교회인데요. 거기도 지금 7시 반 예배가 있거든요. 7시 반 아침에. 근데 우리 교회처럼 9시 20분 예배는 없어요. 9시 예배는 어린아이들만 중심으로 예배죠. 근데 7시 반 예배에 성도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7시 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면 무슨 중고등부 중심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시 20분 예배도 어린이 중고등생들만 쩔쩔쩔쩔 매우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서. 근데 7시 반 예배에 나와서 아이들이 와서 그냥 부지런히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은 그 시간에 그 아이들에게 다 안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선포해 주신다는 거죠. 참 그래요. 복의 개념이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다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집이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조건사님이 안 되겠다. 잠이 많은 안효성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뭘까 생각해가지고 맨날 여기 뒤에 있는 방에 와서 주무시는 것입니다. 주무시고 새벽 3시 반 되면 문 열어놓으시고 문 닫아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기도하러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성도는 아무도 없으면은 그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게 성도야 생각하고 그들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그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는 거죠. 저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저는 그래서 그분들의 수고와 그 열정과 믿음을 소중히 여겨요. 지금도 가끔 목사님 전화가 와요. 명절 되면은 제가 문자 받은 문자들이 10통 이상 됩니다. 저기 주안, 저기 만수동, 저기 이런 데 이사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문자가 와요. 우리 교회의 성도는 아니지만 다 우리 교회 성도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새벽에 와서 예배드리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여름 성경학교 때나 이런 겨울 성경학교 때문에 초코파이라는 걸 사들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들고 오고 또 어느 권사님은 맨날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오랜만에 여기 앞에서 보였더니 목사님 저 옥년동으로 이사 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실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7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7개월 동안 그분을 찾아보지 못했던 거죠. 근데 서로 손을 붙잡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목사님 많이 부흥하셨지요? 근데 그분은 참 어려우신 분이신데 꼭 다달이 올라와가지고 많은 헌금이 아니에요. 꼭 2만 원씩 한 달에 한 번씩 작정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느 교회 이제 성산교회 권사님이신데 꼭 오셔서 그렇게 헌금하고 계시면서 꼭 겨울 되면요, 목사님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석유가 많이 들겠습니까? 제가 꼭 석유는 몇 통씩 들게 돼서 꼭 겨울 되면 석유 5통씩 교회에다 꼭 헌금하고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은 성장했으니까 우리 교회 안 오시는 거죠. 이제는 교회 성장하였고 믿음이 자랐으므로 이제는 내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면 인사할 뿐인데 그렇게 소중하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원하여 이렇게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시골에 명절이 돼서 시골에 돌아가면 시골은 어머니 교회잖아요. 성도들을 키워서 도시로 보낸 빈둥지 교회예요. 빈둥지 가정이고, 우리 명절에 찾아가서 그곳에 찾아서 헌금도 하고 기도해주고 감사도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나온 시골에 가면 기도 예배합시다, 이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참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참된 경배자,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경배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의심을 버리고 경배의 제단 앞에 나아가서 경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경배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애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설 명절을 생각하면 어렸을 때 일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님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잘 나가셨습니다. 명절 되면 달구지죠. 달구지에 이렇게 쌀 가마니에 떡을 하셔서 교회에 함께 나가고, 또 감주 있죠. 식혜를 큰 단지에다가 해갖고 교회를 가곤 했는데요. 예, 그런데 어릴 적 아버지께서 그런데 제게 대하신 모습을 생각하면 완전히 주님 말씀대로 따르지는 않으셨던 때도 있었습니다. 가끔 저를 명절에 산에 데려가셔서는 이것은 고조할아버지 산소고 이것은 할아버지 산소를 알려주시고는 절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강제적이진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나의 의사에 맡겼습니다. 기억에 한두 번은 그렇게 하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시간에는 잘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도 저에게 그렇게 강압적으로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아버지 자신도 그런 곳엔 잘 가지 않으셨습니다. 워낙이 주관이 뚜렷하고 강하였기 때문에 집안 어르신들이 저에게 특별한 요구를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쟤는 너무 사칭댁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나를 분명히 나로 예수를 믿고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고, 그런 때는 거기에 함께하여 어울리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내가 주님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그런 우리 가족의 믿음이 우리 모든 집안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주변에는 목회자들도 생겨서 목회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로 선택하신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예배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참된 예배로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넘어지기도 쓰러지기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집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택받으니 언제나 경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경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경배를 통해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예배자가 할 일은 좋은 예배의 모범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벨의 모범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이면 설날인데 설날에 민족 고유의 좋은 전통을 살려서 기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에 온 가족이 더욱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명절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시험의 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시험의 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족 간에 다툼이 없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곤 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시련이자 엄청난 어려움이 때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는 교회는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부모님과 더불어서 고향을 찾아가야 되고 또 묘소를 찾아야 되고 또 차례를 드려야 되고 이런 갈등 속에서 얼마나 고민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에 많은 아이들이 마찬가지로 예상대로 나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왠지 모르게 그들이 사랑스럽고 굉장히 긍휼히 여기게 되었고 불쌍히 여기게 되었고 더 간절히 기도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족한 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열심히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을 축복할 자가 누구이겠는가? 믿음의 사람이 아는 자가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제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 속에서 한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치 예수를 만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죽음까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한 아이는 예수께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건져낸 그런 귀한 영혼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그들은 작은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존귀롭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다 소중한 자들이고 존귀로운 자들이고 복을 받아야 될 자들인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많은 갈등도 있을 것이나 그러나 차츰차츰 담대한 옷을 입길 바라고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주를 담는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범민하고 고민하고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며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자인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들이고 분명히 큰 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세워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형통하고 교회가 형통하며 이 나라의 민족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일 것입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곳에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한 까닭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와 예배 기억하시길 바라고, 택함 받은 자로서 이제 올 명절도 기쁘게 선하게 그리고 정말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베푸시고 용서하고 싸매시고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을 많이 하는 진정한 축복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약점이 보이고 어려움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으로서 저들을 돌아보고 지켜내며 기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많이 선포하셔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가문이, 가정이, 자녀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택함받은 자로서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된 참으로 승리로운 주의 언약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족의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먼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런 기쁨의 날이 장애가 되기도 하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심령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내 이름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생명책에 저들의 이름을 기록하시는 것 같이 오늘도 저들을 기억하사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이 되어서 우리 민족에게는 참으로 좋은 날이기도 하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 나온 사람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가정적으로 풍성한 복을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인도해주시고 곤고하거나 곤비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넉넉하여 구워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그런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그런 성도로 삼아 주시옵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더불어 영적 힘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아름다운 시온의 들을 열어갈 수 있는 주의 언약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택함 받은 까닭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또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나온 사람 심령들 하나님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해도 새롭게 시작하였사오니 마치는 순간까지 동행하여 주옵시고 선한 열매 풍성한 열매 민족에 뛰어난 거룩한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건강 물론이오니와 그 삶을 통통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56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